오늘 점심 때 제가 식사를 하고 나가오는데 우리 김세진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아들 영훈이가 6살인데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여기가 새빨간 거예요. 진짜 사과 같아. 그거 내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여기 새빨가냐? 여기 사과 같다. 이러니까 얘가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새빨가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혜란 집사님 하신 말씀이 신천지가 이렇게 이걸 돌리는 걸 차에다 다 꽂고 뭐 이렇게 저 동네에 돌렸는가 봐요. 그걸 다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러. 아이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단지에다가 거기다가 여기다 이제 제 이름은 못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고발이 들어가니까 송정동의 모 교회 최 무슨 목사 부끄러운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에 붙이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단 때문에 이단은 경계하고 우리가 대적해야지 이단 가지고 공격하는 거 갖고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사단은 대적하라고 돼 있잖아요. 또 이단은 사람들하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은혜 충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단을 그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말한 거 가지고 내가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건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걸 놓고 정말 회개를 좀 많이 하겠어요. 회개하라 목사 이랬으니까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회개를 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한 말과 또 한 가지 뭐냐면 다윗 왕 희화에 있는 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비천한 자였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어떤 귀족이나 왕족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다윗이 늘 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하프를 만들어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찬양하고. 여러분, 맹수들 공격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돌봐주심을 찬양하고 생명 지켜주심을 찬양하고 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원망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윗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세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고통도 많아. 근데 늘 감사해. 감격하며 살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녀에게 다 주고 싶죠. 근데 원망불평하고 감사는 한 번도 안 하고 매일 엄마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엄마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형제들 이간질 시키고 이러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늘 찬송했어요. 여러분, 시편 보시면 하잖아요. 시편 보시면 다윗이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주옥 같은 시가 어떻게 나왔어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왔어요. 그냥 편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생을 찬송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짓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그림자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우리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새 풀같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3절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같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지만 다윗이 정말 그렇게 완벽했느냐?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돋는 해 아침에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큰 빛을 보았고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물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왕으로서 하려고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후손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은 정말 돋는 해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 시편 2편에 그가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고난받으실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세계를 통치하실 분, 정의로 통치하실 분,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예언해요. 그럼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그 쪽지를 기도문을 써서 계속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가 온 걸 믿고 있지만 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지혜를 여셔서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세요. 영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그 몸으로, 눈에 보이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을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놀고 방탕한 생활하다 예수님 갑자기 들이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대신방 있잖아요. 뭐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저 지금 갑니다. 전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른데 들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기다렸다 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 무슨 장로님, 아이고 우리 최 목사 준비 안 됐네. 좀 이따 내가 좀 이렇게 돌다가 그러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강은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우물은 성읍을, 마을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가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모든 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강 그러면 나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을 동네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수도가 바뀌어서 아무데나 가서 살면 되지만 파이프가 연결되니까,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면 그 우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물 그러면은 뭐예요? 마을 상징한, 마을 상징.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성경 안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황제가 호적하게 해야 하잖아요. 자기 고향 들어가서 호적해 이래가지고 명령 내려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곳에 있어요. 갈릴리 그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호적하러 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적한데 거기서 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거기가 후손이니까 거기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둘 다. 그래 거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노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죠. 이제 노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 이제 블레셋이 한번 점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우물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우물이 그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마셨던 물들. 여러분도 고향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향 한 바퀴 돌아오고, 또 여러분 미련이 있던 데 한 번씩 가면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우물물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어릴 때 마셨던 물.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는 유언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내 고향의 그 우물물 누가 마시게 할꼬, 그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내잖아. 그런 말 하지 말든지 왕이. 새 용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그냥 돌파하고 목숨 걸고 간 거죠. 여러분, 새 용사가 우물물 떠올라가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돌파하고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 용사가 누구냐?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새와 분하야는 알겠는데 한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 용사예요. 근데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나 못 마시겠습니다. 새 용사의 피값입니다.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못 마십니다. 부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누가 나를 마실게 할꼬. 그랬더니 다윗에게 충성된 새 용사가 가가지고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가지고 떠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는 안 가도 되잖아요. 왕이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군대 모여. 그러더니 누가 갈 거야? 손 들어봐. 우물물 뿌리는 사람 누구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고백 형식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우물을 마시게 할까 떠가지고 와서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용사들이. 근데 용사 세 사람만 목숨 걸고 가가지고 또 오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은퇴하실 때쯤 되면 교회 중직자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데. 평소에는 말을 잘 듣는 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상관들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하다가 이제 은퇴돼가지고 내일 뭐 은퇴 뭐 이렇게 좀 돼가지고 뭐 얘기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보세요. 왕이 한마디 탁 해서 뭐 해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언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목숨 걸고서 떠오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냥 푸념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백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서 그냥 고백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명령해. 근데 이건 12사도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땅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 유언이에요, 유언.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그냥 고백 형식으로 한 말을 가지고도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은 목숨 걸고 가서 피값을 흘리면서 이걸 떠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이건 정말 목숨 10개면 10개 다 바쳐서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선교 감당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감당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데 여러분 12사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빼놓고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하다가.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이가 많아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가 환상종이 받아가지고 썼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줬어요. 산순교자죠. 다 순교한 거예요. 사실은 다 순교했어요. 이 반모섬이 유배된 거예요. 감옥 같은 동굴 속에 살다가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대접 못 받고 평생 비참하게 한 끼 정도 먹겠습니까? 동굴 안에서. 그래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순교했어요. 12명이. 그러면 12명이 다 순교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그런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성곽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대요. 우리 천국 가면. 근데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가는 이름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하다.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영원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쳐서 헌신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상급 주시는데 그 상급은 그냥 일회성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천국에 유업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천국만 가면 되죠.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중에 그럼 예를 들어서 간신히 천국 갔는데 간신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로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어. 근데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 평생 영원히 상급도 못 받고 면류관도 못 쓰고 천국만 가 있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저렇게 상급받은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살면 지옥 안 가니까 할렐루야 하고서 영원히 찬송을 드리겠지만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죠. 부끄럽게 영원히 살아야 돼. 부끄럽게. 내 자신이 너무 돌아보면 부끄러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분들 미련하게 그렇게 말하는 분 있다니까요. 가끔 보면 그냥 세상 거 다 누리고 평생 막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말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을 면류관 쓰고 누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급 없이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라고 그런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12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영원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12보좌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12사도가 다 이제 예수님 곁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건 정말 영원히 가는 보좌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주님 곁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형식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저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모두가 우리 송정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저 천국에서 함께 모였을 때 주님 앞에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큰 상 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